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구별하여 또 헌금 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자신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고민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말씀 열왕기상 19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기니까 교독을 하고 또 간단하게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루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네, 내용이 길어서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제 구약에서 되게 유명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또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죠. 그 전에 이제 이 사건 전에도 큰 이제 역사를 이제 하고 난 후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탈진해서 이제 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요. 일명 말해서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회복했다가 이제 하나님 다시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구약에서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이런 내용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성경 읽다가 충격적인 장면들을 가끔씩 이제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또 내 영혼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미화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적나라하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소위 말해서 정신승리를 우리가 막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성경은 또 거울이라고 말을 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보여주지만, 또 우리 인간의 보여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는 훌륭한 대표적인 선지자거든요.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어떠한 훌륭한 업적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잠수 타고 그러한 멘붕에 빠진 이러한 모습들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들을 극복했고 다시 일어섰는지 회복했는지 그러한 것까지도 담겨져 있죠. 우리가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도전이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많이 알다시피 성공 사례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죠. 모두가 다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 삶에서 더 중요한 배워야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얘기, 좋은 얘기 이런 얘기들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어려웠을 때 그 모습들, 그리고 부끄럽고 뭔가 유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까지도 성경에서는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겪지 못했던 혹은 내가 겪게 됐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처리하고 다루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엘리야의 이제 이야기는 그런 사례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도 또한 그렇게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회복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어떤 적나라한 모습들, 그리고 들춰지고 까발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참 많이 충격도 받고 혼란스러워했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충격도 받고 또 이제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 안에 까발려지고 들춰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는 저도 포함되어져 있죠. 저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다 이제 주위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에는 참 불쾌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을 겪는 그걸 대하는 자세들을 볼 때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달게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반응들과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들 학생이어서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돈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누가 영수증을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 돈을 쓰고 있는지가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냥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썼는지 어제 어떻게 썼는지 잊어버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돈을 썼는데 그 한 달치의 쓴 그 내역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걸 보여주고 제가 제 3자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있죠. 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수증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운데 근데 막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주잖아요. 잘하면 뭐라고 하죠? 네,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안 본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예, 그레이트라고 하고 못하면 뭐라고 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그 사람이 개그맨이어서 막 재미있게 보기는 하지만 당사자는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트란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계속 이렇게 다양한 스투핏을 얘기해 줬어요. 보면서 아 정말 나도 적금을 들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나도 정말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참 자기의 그런 어떤 한 달치의 그 영수증이라는 게 자기 삶의 흔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달 내역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잘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쓰는 분도 많겠죠. 그러면은 사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나의 적나라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영수증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 달치 영수증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나의 몰랐던 나의 어떤 욕구들과 내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구나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다 까발려지잖아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뭐가 약한 것인지를 그런 영수증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니까 이제 보여져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예전에도 수련회 때 왜 우리 여러분 검색하는 거 어떻게 얼마나 검색하는지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수련회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 들춰내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지 아 내가 회개하고 있다.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들춰져서 한번 까발려지는 그러한 기회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다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칭찬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먼저 그 부끄러움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빨리 해결해 버리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것을 피해 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다 들춰져서 칭찬을 받든 부끄러움을 받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과 같은 그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지고 보였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싶었던 모습까지도 우리는 나나 환경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들춰지고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되게 오래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어렵죠. 설교를 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이제 요 며칠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 내가 참 많이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구구절절하게 깨달으면서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보면서 아 참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 참 변한 게 없구나.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진짜 이렇게 고생하고 혼나야지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며칠 동안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초반에는 참 남을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 환경과 남을 많이 탓했고 나에게는 조금 더 건강한 스승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한테는 조금 더 훌륭한 환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초반에는 많은 그런 것들을 탓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공황 상태와 영적인 그런 결벽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걸까?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남겨야 되지? 내가 뭘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그런 결벽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걸 들어도 되는 걸까? 이걸 믿어도 되는 걸까? 이걸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긴장하고 그런 결벽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너한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네 안에는 너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테니까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걱정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고, 또 사람에 의한 것들은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 또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영원한 스승과 너에게 주신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이 100% 다 옳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다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100% 다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 그 방향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조금은 흔들리고 약간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잘 가고 있는 것이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좀 결벽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누그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심하게 되었죠. 외부적인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네. 여기만 읽을게요. 뒤에 다시 또 읽겠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완벽한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사장도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다른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어떠한 법대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죠. 그런 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러한 제사장이나 제물 이런 것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셀장,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 내 주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환경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안에서 우리 신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거나 상처가 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람이고 또 그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 상처받은 하나의 존재일 수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 파생되는 그러한 어떤 내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아서 내가 또 내 세론에게 상처를 주고 그 세론이 또 상처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내 영혼과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이 모임 안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동역자들이나 환경조차도 우리에게 많은 또 어려움을 주게 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실 결국은 영원한 것들과 또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 그가 중보자가 되시고 그가 스승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가 가장 우리 첫 번째 스승이 되셔야 되고 첫 번째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 첫 번째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첫 번째에 다른 것을 적용을 하고 다른 것을 올려다 보니까 그 한계를 느끼고 그 연약함을 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너희에게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과 스승과 중보자와 제물을 주었고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방황할 때, 고민할 때, 내가 갈급할 때, 외로울 때 그 전부터 그때 그리고 지금도 예수는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고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스승을 찾았고 다른 중보자를 찾았고 다른 제물을 찾았다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이 언제 필요할까요? 죄를 해결할 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시 온전케 회복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제물이거든요.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더러운 것들을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매개체, 그게 바로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로 인해서 그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해결받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 어린 양 예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는 너 기회 한 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세 번밖에 없어 삼진 아웃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은 너에게 영원히 계속해서 너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실패하였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 과거의 경험과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우리가 계속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그냥 주셨죠. 예수의 피를 아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아예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계속해서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그것으로 다시 시작해 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고민들이 있죠. 나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을까? 나에게 올바른 것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누군가와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있을까? 또 나를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라는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사실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죠.
예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라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있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 채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도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이사벨의 협박에 도망가기도 하고 잠수도 타고 그 다음에 내 열조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나는 그 전에 선교사보다 너무 능력이 없어. 나는 그 전에 칼장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쇠장을 할 때 내 영혼은 상태가 안 좋아져.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내가 CB에 있었고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잘 해결했을 텐데, 잘 감당했을 텐데, 이러한 비교와 열등감과 또 왜 나만 남았지라는 그러한 외로움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들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엘리야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큰 어떠한 생명과 큰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 육체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또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다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이상의 큰 은혜가 어떠한 그러한 기회가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정도면 나는 당연히 지금 무너져 있고 방황해도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또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미 너의 그 상처보다 내가 너에게 준 피가 네 영혼에 더 가깝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네가 갖고 있는 외로움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성령이 너의 환경의 어떠한 동역자보다 스승보다 더 위대하다. 더 정확하고 더 훌륭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네 안에 다 있고 언제나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고 계속 함께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교회나 다른 큰 재난과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과정들을 해결했을까라는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고 싸우는 교회들이 많고 또 생각보다 이 세상에 큰 재난과 사고를 겪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정말 많이 좌절을 했었거든요. 어떤 그 세상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침범당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좀 그 마음이 약간 추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어떤 그런 자료를 보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큰 사고나 재난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처음에는 큰 사고를 겪으면 그때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잠수를 타거나 이런 상황이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집중해야 되고 급하고 해결해야 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운되고 이제 방황하고 그 상처받은 게 이제 확 드러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부터 이제 6개월 사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6개월 후에 그 사람들이 다양한 어떠한 이제 그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터져 나오는 어려움들을 잘 수습하면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려움들을 이제 잘 극복해 나서 이제 회복하는 것이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고 더 무너지게 되면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사고를, 재난을 겪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좀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뭔가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그 시간들을 좀 더 수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걸 보면서 마냥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회복하는 시기도 타이밍도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회복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에 하나, 제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상황들을,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부터 내가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들을 겪어도 반응들이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걸 처리하는 태도가 다 다양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와 그 환경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많이 비교를 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어떠한 외부적인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자존감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이 키워줄 수가 있는 게 아니래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자기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칭찬해도 순간은 조금 좋아졌다가 돌아서면 다시 확 다운되고, 이런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되게 낮은 그 스타일인데, 그래서 칭찬을 해도 아니야, 저 사람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지금 나한테 칭찬을 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의도를 계속 이렇게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결코 자기 스스로를 막 되게 좋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너무 학대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기 싫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지 않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믿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복이 심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살의 요건이 있대요. 자살을 하려면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그러한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살려는 의지가 많이 이렇게 좌절이 되어야지 자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군인들, 경찰들, 그 다음에 심리학 그 상담하는 의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제일 높대요. 왜냐하면 죽음에 많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의 시도를 많이 이제 하면서 그 삶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됐을 때, 그것이 딱 맞아떴을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람이 얼마나 살려고 하는지,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맞닥뜨리면 결국은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꺾여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겠지만, 그만큼 쉽게 죽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방황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또 동역하고 싶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은혜 받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보면 사랑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고 다시 기대하고 싶고 믿고 싶고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미 다시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자의 증거예요. 많은 환경들이 자꾸 그러한 영적인 애착, 영적인 그 생에 대한 애착을 많이 꺾어요. 계속 꺾고 있겠죠. 치명적으로 우리를 꺾게 하는 상황들도 계속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우리를 계속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한 나는 나를 볼 때 내가 어떠한 나인지를 계속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돼요. 주님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나가 정말 나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나가 정말 나인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 나가 정말 나인가? 동역하고 싶지 않은 나가 정말 나인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져 있고 그게 다 지금 내 안에 있죠. 하지만 정말로 나는 나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근본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죠. 우리의 의지도 너무 중요해요. 엘리야가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그가 다시 회복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것을 선택한 거죠. 다시 은혜 받기로, 다시 주님과 동역하기로, 주님의 사랑 받기로 그는 바로 다시 결단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또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보는지를 그는 자존감이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다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동역해야 될 자. 라고. 그리고 너는 다시 사랑할 수 있어. 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 너는 그럴 수 있는 자고 또 그래야 돼. 라고 스스로에게 바로 여러분의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심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너는 정말 내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 세리성사님 딸 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연우야! 막 이러면 별로 이렇게 쳐다보고 주지 않고 가는데 그래도 너무 좋거든요. 보면 이렇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그냥 좋아해요. 조건 없이 좋아하는 그런 제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혼자 막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별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소통, 이렇게 리액션은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냥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동역하고 싶어 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는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과 보혈과 또 성령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진리,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 그것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처보다 어려움보다 환경보다 그 사랑이 그 피가 더 크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이제 인정할 때, 인정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때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지금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의문과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무엇을 두셨는가?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안에 두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하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돼, 방황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그 죄를 없애야 돼, 이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발견하여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진흙탕 속에 물 안에 빠뜨려버린 반지처럼 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계속 헤집어 보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찾고 발견하여서 그것들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고,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